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사단의 경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이론, 그리고 우리의 생각사 있습니다. 이게 사고체계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글을 쓸 때도 글 안에 그 사람의 사고체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 생각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 그러죠. 사고방식. 저기요, 사고방식이 일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고방식이란 말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방법들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방식으로 생각해요. 그 생각하는 방식을 사고체계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경관진이란 말은 사단의 사고방식, 사단의 사고체계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사고체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방식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보세요. 이게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마여 높아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경관신의 핵심은 하나님 아는 것을 만나고요, 대적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고를 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사고체계에서 나와요. 말하는 것도 우리 사고체계에서 말하고, 여러분, 사단의 경관진이 있는 사람은 절대 믿음의 말을 못합니다. 왜? 믿음의 말은 사단의 사고체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고체계에서만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 성도들이 금방 예배 끝나고 마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완전히 세상 이야기 하거든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 사고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고체계에서 말들이 나오니까 세상적인 사고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요, 내가 안 하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하도록 사고체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사고체계가 내 안에 있는 안에는 믿음의 말을 못합니다. 안 되죠. 앵무새처럼 배워가 할 수 있지만 중심에서는 믿음의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딱 내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전제한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은 얼마나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도록 만들어요?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르죠. 아는 거는 뭐밖에 없다. 이론과 지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경관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보세요, 그게 이래 되어지면 아무리 여러분 이 사고 이게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사고 체계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패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패스. 이 길로 들어오면 이 길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고체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고체계 자체가 받을 수 없는 사고체계.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오래 가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에 있는 이 사고체계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말을 하고 상대방을 상대할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상대하고 어떤 문제가 올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을 주의해서 조사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대충 해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다루다는데 무엇이 그래 가르치게 많아서 3년이 주구장창 3년 동안 하겠습니까? 가르치는 게 뭐 별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수학, 영어, 어디 그게 있습니까? 맨날 똑같은 거. 그렇잖아요. 뭘 가르치지 않느냐? 여러분, 그들이 문제를 보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 가다가 오늘도 그거 봤잖아요. 우리가 그게 가다가 소경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저거 누구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게 오면서부터 무조건 병자는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심결에 말하지만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사고체계에서 나온다고요. 예.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장에 두 번 설교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방언하는 사람들을 술 취했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또 하나는 성전 미문에 안전병기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몰려드니까 그들에게 한 번의 설교로, 2장의 설교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3장의 설교로 5,000명이 예수 믿게 되어지거든요. 이때 설교 핵심이 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이방인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가슴에 찔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 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래서 그게 2장 3장이잖아요. 쭉 가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저 요바의 시몬 피장이 집에 있는데 점심때가 되어져서, 그래서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에 지붕에 올라가서 뭡니까? 기도할 시간. 유대인들 하루에 3번씩 9시, 우리나라 시간 하면 9시, 12시,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그게 12시 점심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할 때 그들 시간으로는 6시 하는데, 환상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안 먹는 큰 돼지, 땅나기 이런 안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 우리는 이거 부정해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게 몇 번 있었다고요? 3번 똑같이. 그러고는 3번 하고는 딱 없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이 무슨 의미지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을 땅땅땅 뜨대. 여기에 시몬이 있느냐 하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군만 말고 따라가라. 다른 말 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따라가라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왜 일하느냐? 이것 없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고넬료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가 우리 주인이 오라 합니다 하면 베드로가 간다 안 간다? 왜 안 가요? 이방인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게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머리 안에 그게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 사고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딱 하면 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고방식을 깨지 않고는 간다 안 간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의 집에 가면 부정하게 된다는 이 사고방식이 있는 동안에는, 이걸 딱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고넬료 집에 하나님이 오라 해도 간다 안 간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고체계를 깨뜨리는 작업을 그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요게 딱 깨지고 난 다음에야 간다. 아, 주님께서 그래 가서 우리가 이방인의 집에 안 간다는 건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무슨 일이냐? 하니까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나서 쭉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딱, 예수님이 똑같이, 예수님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그 온 집이,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여서 베드로 고백하면, 우리가 처음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똑같은 성령의 똑같은 모습으로 고넬료 가정에 임한 것. 그래서 그 가정에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서 몽땅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않고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전도로, 이방인들이 구레네, 그 다음에 헬라인,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전도를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누가 주동이 되어져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크고 사도들이 거기 있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안 쓰고 이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열방을 복음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거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거기 보내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사교 속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림받았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는 걸,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게 여러분, 이걸 깨서 하려면 하나님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 사고체계, 사단의 견고한 진이 이게 깨지가 안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내두고, 예루살렘 교회를 놔두고 이방인들이 세운 거예요. 왜? 오히려 그냥 생짜배기가 나으니까. 그만큼 우리의 사고체계, 이게 한번 세워지면, 여러분, 이게 세워지는데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경험으로 얻어진 것 때문에 아주 강력합니다. 이게 이론으로 세우신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돈이 강력한지 압니까? 세아지게 돈을 모르는데 돈 주면 좋아합니다. 저게 돈을 모르는데 돈을 주면 팍 쉬어봐요. 저게. 그런데 사탕보다는 안 좋아하더만.
애들이 돈을 모아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돈의 위력을 얼마나 경험합니까? 그렇죠? 돈의 위력을,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돈이 들어가면 되고, 이 돈의 힘을 조만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까지 이게 얼마나 강력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이 중요하다는 것은 머릿속에 팍, 이게 돈이 안 중요하다면요, 피 웃지. 저게 아직 안 당해봐서 그렇구나. 돈 없는 서러움을 안 당해봤어.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선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시골에 목사님, 사모님, 시골 교회가 아주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돈이 떨어지면 성도들이 돈 빌려를 못하니까 저 서울에 자기 언니가 미장원 하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언니가 도와주고 가는 거예요. 그날도 돈이 탁 떨어져. 돈이 얼마나 없냐면 갈 차비밖에 없는, 올 때는 언니가 주지 않으면 이게 서울 어디 금방시골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도시인가 오래돼서 하여튼 그러니까 가는 차비맘에서 딱 갔는데 그날따라 언니가 동생이 왔는데 눈길도 안 주더랍니다. 전에는 오면 왜 그러냐 그러고, 오면 벌써 아니까 어떤 때는 말 안 해도 주고 하는데 그날은 쳐다보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제 사모님 다루시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는 차가 떨어지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잡고 하니까, 언니 막차 시간 다 돼 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빨리 해줘. 그런데 본 척도 안 하는. 그런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언니가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나와서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야 돼. 그 캄캄한 시골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속에 돈을 모으리라. 돈이 없으면 진짜 비참해지구나. 이래서 한 번 들어가면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되니까 교회가 되겠어요? 가정이 되겠어요? 이러니까 몸도 아파지고 돈은 모으지만 안 되니까 이제 우려움 당하니까 누가 선물결성계 화요 집회를 소개해 주는가 봐요. 이제 삶이 막 완전히, 그렇죠. 그리고 돈이 목적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돈 좀 내놓으라면 내겠어요? 그러니까 관계 깨지고 자녀들 애기들 다 깨지고 몸은 아파오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화요 집회 왔는데 설교를 듣고 초청하는데 다 자기 말이라. 그래서 앞에 나왔는데 누가 기다렸었는데 돈을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모님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어려운 것뿐이 알고 그렇게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도록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사겠다고 돈 모으니까 돈 내려놔라 하니까 완전히 터져버린. 그래서 이 사모님이 통장을 6개를 만들어서 이거 움켜쥐고. 여러분, 우리는 돈의 힘을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돈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이런 사고가 우리 안에 꽉 있는데 내가 좀 내려놓으려고 힘하고 여기서 내려놓는다고 내려지겠어요? 부자 청년이, 여러분,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가 돈을 모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버리고 오라, 성령이 안 비춰지면 어림도 없는 거죠. 여러분, 돈 내려놓는 거, 여러분, 내려놓으면 청마하는 거지 안 내려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경관진이 무너져야 되지. 그 체계가 돈의 중요, 돈 중심으로 사고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고체계가 있는 동안에는 돈 못 내립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차라리 다이아몬드를 깨는 게 낫지, 그거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만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만이 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릴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깰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단의 경관진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쉽게 깨지게, 천만의 말씀. 이거는 우리가 삶에서 내가 진짜 경험해 오면서 뼈저리 있게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성령의 강력한 조명이 없이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걸 방해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 경관진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게 깨뜨리기 어려워요. 이게 안 무너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거든. 예. 앞에서 침을 튀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경관질이 있는 안에는요, 그거 안에서는 피 웃습니다. 목사님이 뭐를 몰라도 한참 모르구나. 일어나가죠. 예. 돈에 대해서 별 중요치 않게 이야기하면, 돈 내려놓고 돈에 대해서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면요, 그 사람 안에서 말하다 피 웃어요. 저게 아직 돈 없어서 하면 안 당해봤구나. 일어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경관진이 이론 안에 있고, 그렇죠, 이론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생각이 누구에게 복종하도록? 그리스도에게. 그런데 이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면 이 생각 안에 있는 사단의 경관진, 사단이 심어놓은 사고체계가 아까 베드로처럼 깨져야 주님께 복종이 가능합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 복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그때는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나님 모를 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사단에 의해서 하는데, 사단이 저들을 어떻게 불순종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경관진에 의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멘. 그러니까 모든 불순종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사단이 심어놓은 사고체계, 사단의 경관진의 역할에 의해서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도록 체계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 사고체계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사고체계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견고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무너뜨리느냐? 어떤 방식으로 무너뜨리냐? 이 방식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고 내게 일을 하실 때,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런데 사단이 견고한 진, 하나님께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이 방식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서 내게 안에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일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도 모르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린다. 몰랐어. 우리가 무관심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게 그냥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잠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속성 자체가 땅에 있는 것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차원이 높은 차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4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4차원도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1차원과 2차원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 차원이 높은 단계에 있는 존재는 그 차원이 아래에 있는 이 차원에 있는 존재를 쉽게 이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2차원에 있는 존재는 3차원에 있는 존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 말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이 세상과 하나님의 차원은 계산이 안 될 만큼 차원이 다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이 세상 것을 박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힘입니다. 아멘. 차원이 다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 것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할렐루야.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주시하여 봐야 돼요.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번에 쭉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설명했는데 부분적으로 하다가 지금 제가 쭉, 여러분이 지금 제가 쭉 이어져 나가거든요. 설교가. 제 스타일은 쭉 이어서 나갑니다. 꼬리로 물고. 그러니까 하나만 찍 들어가지고는 갈치 중간 토막 가지고, 갈치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갈치다, 중간에 한 토막 가지고 이게 갈치다 하면 갈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고기를 머리부터 꼬리까지 통째로 보여주면서 이 갈치다 해야, 아, 갈치가 그래 생겼구나. 머리만 보여줘도 안 되고, 몸뚱아리만 보여줘도 안 되고, 꼬리만 보여줘도 안 되고,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떤 진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해야 그 진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 해서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할 때 계속 따라서 적어 나가고 그걸 읽고 해서 전체를 이해해야 이해되지는데, 그냥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이게 전체적인 하나라도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중간 꼬리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뭔 과정을, 이거 하나하나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제가 가르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이제 사단의 견고한 진 이야기했고, 이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할렐루야. 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경관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이 능력을 소유할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하면 거창한 것 같아 보면 이게 그 이야기야 이래 할 텐데, 근데 알아야 돼.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은 음부의 권세를 내가 이긴단 말이죠.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면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누가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너에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어서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다면요 이 고백은 아무런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누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이 고백한 이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면 이 교회는 뭘 이길 거라? 음부의 사단의 권세를 이길 거라. 이 사단의 권세 안에는 뭐도 포함되느냐 하면 사단의 경관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속한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계시로 아는,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이 지식이 무기입니다. 우리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까 강력한 무기가 있다 했는데, 그렇죠, 우리에는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도 있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맞죠? 이론과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아까 후서 10장에는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능력. 자, 그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자, 23절입니다.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분을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렇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고, 여기는 예수님 그분이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능력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는 말과 같은 말이 있죠. 그게 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그렇죠, 믿는다는 말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원래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건데? 믿음으로 오는데 거기는 뭐라고요? 아는 거야. 이 말은 안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의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다. 왜? 알면 믿어지게 돼 있고, 믿으려고 하면 알아야 돼.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까 아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여러분, 안다는 말과 무엇이? 믿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뭐라고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면 그분에게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다 깨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안에 견고한지 여러분 보세요. 좋은 예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전통적인 생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뭐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이단자지. 그게 바울이 유대 신앙을 야훼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다, 그렇게 철석같이 어려서부터 배워왔는데, 예수가 나사렛 목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단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을 썰어붙이 이단자라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굴 만나요?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을 만나요.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여 힘이 들구나.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게 완전히 거짓말이고 저게 이단 줄 알았는데 맞구나. 예.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 주 되심으로 압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 그 충격이에요. 바울이
아나니아 와서 기도해 줄 때까지 금식하고 있어. 아마 먹을 생각이 없을 거예요. 왜냐? 충격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앉아서 유일한 신 여호와인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 아마 3일 동안에 성경을 잘 아니까 자기들이 구약부터 외우던 시편들, 그렇죠, 그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여러분 그렇게 공부 머리가 잘 많이 알고 있으니까 쭉 아마 3일 동안에 엮어봤을 겁니다. 봤을 때에 그것을 쭉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보니까 그분이 받은 고난, 십자가, 이제 구약 보니까 이게 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구원할 때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데는 세 가지 출처가 있었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데,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세 가지.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현재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가르쳤던 말씀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인이면 누구나 암송하고 외우고 있었던 시편들. 이 세 가지. 예, 세 가지. 예.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3일째 아나니아가 와서 환상 중에 보여줘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사울아, 하나님, 예수께서 네가 보았던, 네가 만났던 그 예수께서 가서 기도해 주라 한다 하고 기도해 주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함이 있고 곧바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자마자 곧바로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복음 전해요? 예수가 주시다. 이때는 박수 한번 쳐야 돼. 보세요. 예수님이 주라고 딱 하나님의 계시로 보았을 때 그가 지금까지 안에 찌들어 있던 야훼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주사, 그게 박살나는, 순식간에.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경관진을 쌓아놔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은 사단의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을 단번에 박살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했는데 3년 동안 사역한 핵심이 뭐예요? 3년 동안 가르치고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왜? 이걸 알아야 사단이 이미 쏘는 경관진이 무너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오직,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16장 거기에 이게 예수님의 사역 중간쯤 돼, 중간고사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험 문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정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 이 정답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정답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다, 안 가르쳐 줬다? 3년 동안 가르쳐 놓고 질문을 내가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한 거예요. 3년, 이게 1년 반 동안
주야장창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친 거예요. 아멘.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런데 사람들은요 못 보았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이 기뻐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슨 능력? 사단의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강력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아나니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보여져야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경관진을 쌓는데, 이게 무너져야만 하나님을 아는 게 가능하고 믿어지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도록.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3년의 사역에 3년 동안에 주님이 하신 게 뭐냐? 내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때만 그러하겠어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경관진이 안 무너지면 예수 믿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반드시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겠죠. 예, 첫 번째. 근데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지식, 그것을 믿는 믿음. 그렇죠. 이걸 무너뜨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알도록 지금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알도록, 그걸 알아, 그걸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왜? 그게 안 되고는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예.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는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하나님의 계시로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자,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과정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우리 삶의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요거는 다음 주 하기라고 오늘 얘기했죠. 오늘은 뭐 했느냐면 오늘은 지난주에 경관지다 했고요. 오늘은 그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아는 거다. 할렐루야. 안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같다. 아는 것, 믿는 것이, 이걸 믿으면 사도 바울이 예를 보여줬듯이, 그렇죠, 이게 무너집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알면.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우리가 찾고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그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경관진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우리가 정말로 음부의 권세를 이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우리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농속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